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정대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되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남서울 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6장 31절로 34절까지를 본문으로 삶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삶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면서 주님 부르신 날까지 과정에 우리 모든 그 여정이 삶의 기간입니다. 그 삶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 표준은 법률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과학, 지식, 문학, 예술, 스포츠, 탈변, 통솔력 그런 속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성경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큰 세 가지를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 모두가 모든 면에서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삶의 우선순위를 주었을 때 사람은 성공의 가장 중요한 찬스가 3년입니다. 3년 안에 사업을 해도 3년 안에 일어나는 사람은 거의 성공을 합니다. 3년 동안에 되어지지 않았을 때는 내리막길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3년만 참아주소서 우리가 정말 땅을 파고 땅을 파서 그름을 주고 잘 재배해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을 지켰고 또 예수님도 공생에 3년 동안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 확실하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또 방송 시청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삶의 우선순위가 나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살피면서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또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다 성공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고 위대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오늘 이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대로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그 나라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를 구해라. 자, 이 먼저라는 말, 리손이라는 이 히브리어나 프로람바노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 보면은 이것은 앞질러서 그런 뜻입니다. 뭐든지 막 앞질러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또 이것은 우리가 그냥 때 시간 그때 뭐 적당히 설설 그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뜻은 여기 히브리의 리손이라는 뜻은 시초부터 창세부터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의 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때마다 정치도 변하니까 법도 변하고 또 사람 따라서 또 행령도 바꾸고
또 사람 따라서 문화도 달라지고 이렇게 세상은 변화무쌍하지만은 하나님의 세계는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유행이 바뀌어도 또 사람들의 주역이 달라져도 또 세월의 문화가 바뀌고 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뜻은 시초부터 정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먼저 그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가장 우리 성경이 지적한 대로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처음에 복음을 외칠 때에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천국을 소유하라. 천국의 주역이 되라. 천국의 잡객자가 되라. 천국을 잃지 않기 위해서 복음의 첫 서두에 회개하라. 천국을 전파했고 천국이 가까워진 것을 소유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도 제자들을 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천국으로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크고 작고 자꾸 잣대를 재지 말고 또 저 사람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거 잣대 재지 말고 저 사람이 계급이 더 높고 나쁜 거 그것은 개미반상이 하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천국을 소유했느냐 합격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천국을 잃지 않았느냐 항상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곳이라고 왜 성경의 안개와 같은 곳이라고 인생의 삶을 왜 지적했을까요? 또 모든 세상 것은 분토와 같은 것이라고 왜 그렇게 지적했을까요? 그것은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항상 어떤 표준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옛날에 군사훈련 그 할 때 기존하면은 막 쫙 군복 입고 총대를 메고 그 중심으로 서야 되고 또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옛날에는 향목 이 예비군 훈련이 많았습니다. 저는 한일합섬 군목을 향토 예비군을 다 맡았습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는 것은 꼭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예비군 훈련을 전부 예비군들이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군에서는 장교가 회사에 와서는 밑에 사원이 되기도 하고 또 군에서는 1등 좀 하사 중사가 여기 와서는 과장도 되고 이사도 되고 전무도 돼 있고 재미있는 것은 막 훈련할 때 막 그냥 뿌럴까 하고 막 뛰어가는데 이제 한 바퀴 두 바퀴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막 힘들게 막 뛰어가면 사무실에서 만납시다. 사무실에서 봅시다. 사무실에 가면은 또 결제만 들어갑니다. 아, 이거 결제해 주십시오. 이거 좀 이렇게,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요. 그럼 저 운동장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또 그들이 뭐 원수가 져서 그런 게 아니라 운동장에 가면은 그분들이 장교고 또 회사에 들어오면 사병 밑에 수평사원이고 그런 재미있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그런 계급 차이도 있고 하지만은 이것은 전부 다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오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한 그 천국을 생각하고 그 천국을 소유했을 때 땅에서도 하나님이 귀한 것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잊어버렸는데 땅에 그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억만가지 구원들 하나님 그것을 귀중히 여기겠습니까? 천국을 소유한 다음에는 다 귀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숫자를 쓰면서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우선순위로 있을 때는 동그라미가 많을수록 숫자가 많은 거예요. 네? 10, 100, 1000만, 10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끝 순서에 두면은 앞에 세상이 많을수록 0.0, 0.001, 0.00001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천국을 앞에 두고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제일로 생각하고 천국의 시민된 것을 찬양하고 천국을 항상 찬송하고 천국을 전파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땅의 것도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누리게 하시고 또 귀한 소유로 하나님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우선순위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이 다음에 지옥 가든 말든 난 모르겠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땅에서 고생이 돼도 천국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천국에 합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어려울 때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비한 천국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에 소망 중에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소망 중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무슨 아파트 당선되고 또 무슨 공장 하나 이제 오픈하고 또 무슨 큰 백화점 하나 이제 시설해놓고 그런 것도 땅에서 소망이 아닐 수는 없지만은 정말 우리는 소망을 가지는데 천국을 먼저 소유해야 됩니다. 천국을 확실하게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을 때 땅에서 기쁨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어도 땅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제임스 존슨이라는 사람 말하기를 영웅들의 위대한 점은 어떤 절망 속에도 낙심하지 않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 더 좋은 것이 자기들에게 있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구상에 보면요 큰 일을 행한 사람들은 다 천국을 소유한 크리스찬들입니다. 거의 다. 왜? 이분들은 천국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좋은 일이 있어도 교만할 필요도 없고 세상에 어려움이 있어도 잠시 참으면 되고 천국으로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에 정말 천국을 기뻐한다면 항상 마음속에 감사와 찬송이 꺼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천국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사모하고 있다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동으로 잘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여러분 42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그때 강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언제? 천국에 들어가실 때 나도 기억해 달라고. 그때 예수님은 순간에 내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천국을 축복했습니다. 내가 내 기적으로 나는 만민을 위해서 피 흘려 죽지만은 너는 내가 이 시간에 기적으로 살려주리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으신 주님이시만은 하나님은 그에게 천국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받은 가장 큰 선물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바로 천국을 소유한 것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는 큰 집 작은 집도 없고 평수 크고 작은 것도 없고 더 좋은 위치 나쁜 집도 없고 항상 저는 늘 생각합니다. 천국에는요 정말 좋은 것만 가득해요. 요한계시록 보면요 막 너무너무 천국이 사모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자기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고 자살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날까지 우리가 땅에서 열심으로 주일하다가 천국에 가서 상급받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말고 영광의 구원을 받고 상급받는 그런 축복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인사하십니다. 축복하세요.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또 천국을 바라보고 기뻐합시다. 스데반이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요 순교당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안 했습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천국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 말이에요. 천국에 합격시켜달라 그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천하의 죽음을 복이라고 한 말씀은 어느 종교에도 어떤 철학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도 복이고 죽어도 복입니다. 왜? 죽는 순간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니까. 저는 얼마 전에 어떤 카톡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참수를 시키는데, 와, 지금 기독교가 얼마나 지금 박해가 중동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막 교회 예배 시간에 불질러서 성도들이 타죽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고 막 260명을 안 끄면 참 목을 막 전부 그 대낮에 그 땅바닥에 사람들이 쭉 있는 데서 목을 쳐 죽이고 하는데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기도한다고 총을 쏘는데, 와, 희한한 것이, 그래서 이제 막 쥐어 부르짖고 그분이 손들고 있는데 이제 총을 쏘려고 이제 앉으라고 이제 하는데 팡팡 공포를 쏘아 그분을 먹게 해서 죽이려고. 그런데 앉는 사람 총을 쏘았는데 타닥타닥 방아쇠가 당겨지고 하는데 총알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상하니까 공중으로 또 하니까 총알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 이상하니까 그걸 집어던지고 주간총으로 쏘려고 큰 총을 가지고 공중으로 팍팍팍 해보니까 총알이 나가요. 그런데 방아쇠를 당기는데 타가닥 하면서 총알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공중에 또 나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나갔는데, 그때 그 카카오톡에 본 사람 뭐라고 썼냐면, 저 사람이 이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하고 포기했을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까지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응? 그래서 나는 그것을 보면서 지난 주간에 보는 거예요. 근데 와,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럼 왜 목을 쳤는데 목이 떨어지고 어떤 분은 총을 쐈는데 총알이 안 나갔느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정말 목베임을 당한 자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멸류관 하나님 상을 받는데 있지만은 또 어떤 분은 더 뜻이 계셔서 하나님께 더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를 죽음에서 피하기도 하시고 하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생명을 장수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응? 우리가 오래 사는 거, 더 좋은 밥 먹고 더 좋은 구경하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문화시설 속에서 그런 거 생각하면요, 이것은 하나의 짐승들이 가지는 욕망과 같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천국을 위해서, 그리고 그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모든 것이 또 포함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주님에 속한 것이고 성직도 주님에 속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고 주님 하늘나라에 속한 모든 것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한때로 우리는 모든 생활에 하나님 천국에 관한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 때에 사업을 해도 정말 어떤 분들은 이름도 임마누엘이라고 짓고 니시라고 짓고 어떤 기업은 또 아멘이라고도 막 항상 자기 기업이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길 그런 것도 있고, 또 인앤아웃 들어오며 나가면서 복을 받으라고 해서 미국의 어떤 빵집은 인앤아웃이라고 짓기도 하고 막 그런 다 하늘나라에 관한 초점을 두고 주파수를 맞추고 사이클을 맞추고 잣대를 맞추고, 그런 사람들은 뭔가 안 돼도 되고 없는 것도 있게 되고 안 보이는 것도 보이게 해주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해주시고 하나님 역사가 함께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우선순위가 뭐냐? 여기에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 나라를 구하고 천국을 구할 뿐 아니라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일 찾으라. 무엇을 먼저 찾아? Seek first the kingdom이라고 있어요. 왕 찾는데 무슨 킹덤이냐?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라. 그 다음에 and his righteous라고 했습니다. righteous. 옳은 것을, 의를. 여기에 의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 살 때에 하나님 뜻을 찾아야 돼요.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욕망이 채워지고 내 욕구가 관철되고 내가 원했던 것이 다 달성되고 그런 것을 절대로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도 주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온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일이 안 돼도 주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내가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귀한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자랑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기뻐한다면 어려움이 있어도 영광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이 제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축복하는가 하면은 천국이 내 것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도 뭐라고 했습니까? 56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의를 행하라고 한 그 말씀 뒤에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의가 쉬 나타날 것이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무엇을 할 때에 수지를 따지면 안 됩니다. 자기의 지위, 명예, 또 자기의 어떤 위신 절대로 하나님이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는가를 찾으려고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길을 열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85편 10절에 보면요,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여러분 긍휼과 진리는 한 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은 진리 속에서 불쌍히 여김이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의와 화평이 입맞춘다고 했어요. 의와 화평이 입맞춘다. 그게 한 짝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의가 있을 때 화평이 오는 것이지 불의가 있는 데서 화평이 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의가 있을 때 화평이 오는 거예요. 의롭게 살려고 할 때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항상 죄를 범한 사람들은 뒤에 찻소리만 나도 자기를 체포하러 온 사람인가 하고 자다가도 문 사이에 내다보게 됩니다. 그러나 의롭게 산 사람은 뭐 옆에서 천둥비락이 치고 난리가 나도 뭐야 하고 내다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정말 의가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이 기쁨과 평안은 자다가도 할렐루야, 어려움이 있어도 아멘 감사,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오 5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정말 복이 있는데, 여러분 의가 이렇게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천국 주신다고 했고, 또 우리 정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의와 화평이 입맞춘다 하는 뜻은 의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화평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 끌려오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육체를 위하여 우리가 심는가 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을 위하여 심는가 하고 여기에 썩은 것을 거두기도 하고 신령한 것을 거두기도 하는데 의를 위해 살아가십시다. 아멘. 좀 손해가 돼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핍박을 해도 좋아요. 그러다 의를 위해 산 사람은 하나님이 보장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 우리 먼저 우선순위가 뭐냐? 여기에 축복의 원인을 제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축복의 원인을 제공해야 돼요. 이걸 성경 전체의 흐름에 진린 것입니다. 예?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8절 이하의 성경을 보면요, 사렙과 가부가 아하왕 시대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어가지고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거 먹고 죽을 그런 임박했는데, 그때 엘리야가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두려움 말고, 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먼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예? 하늘이 무너져도 피할 구멍이 있다고. 여러분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시험당할 때 피할 길을 준다는 성경 말씀을 믿으십시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지 않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고 피할 길을 또 만들어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3년 6개월 흉년이 돼서 다 굶어 죽고 있고 자기도 마지막 먹고 죽는 판인데 그때 엘리야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가지고 조그마한 떡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먼저 가져오느라. 엘리야가 배가 고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먼저 축복의 길을 우선 순위를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떡을 만들어 내게 가지고 그 다음에 내 자녀들을 위해서 만들어서 먹이는데 14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여호와 말씀이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릴 때까지 그 통의 가루는 끊이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응? 먼저 조그마한 떡, 그것도 큰 떡을 가지라고 하는 아니에요. 조그마한 떡을 하나 먼저 만들어서 갖다 놓고 그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신앙의 길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엘리사의 그 시대에도 수렙 여인이 가정에 사망이 왔습니다. 또 대문이 안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엘리사에게 사역에 함께, 그런데 하나님이 죽음이 왔을 때 시신을 껴안고 기도할 때 몸이 따뜻해지고 생명이 들어오게 되고 그 가정에 태문이 열리듯이 여러분 길이 먼저 하나님 찾을 때 길이 열리고 하나님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의 말씀대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신령한 것을 심고 신령한 것을 하나님이 거두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 잠언 8장 18절에 있는 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응?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희들이 원하는 부귀가 너희들의 오른손 왼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부귀가 내게 있다. 응? 내가 주는 것이다. 내가 누리게 하는 것이다. 응?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를 구하면 부도 하나님 손에 있고 장구하게 장수함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먼저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를 구하고 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그 삶을 역사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먼저 우선순위 지혜로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 모든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남서울중앙교회는 서울 강남구 삼성로 40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02지역번호 3411-9191 02-3411-9191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백하는 교회 하모세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너희들 진짜 칭찬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거로 살게 되면 너희들 너무너무 잘하네. 너희들 칭찬받아야지. 야, 너희들 보니까 진짜 코리안 퓨리탄이네. 한국 퓨리탄이네. 이렇게 막 칭찬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와,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다 하노? 또 교회 장로님도 하고 근사님도 하고 집사님도 하고 너무너무 훌륭한 일을 하네. 여러분, 과연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지금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딱 묻는 말이 있습니다. 단정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인들 몇 명이고 이러면. 우린 또래 어마어마하게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는 겁니까? 교인 몇 명인데 딱 이랍니다. 그 다음에 뭐라는 겁니까?
건물은 있는가? 건물 있지. 그 다음 또 물어봅니다. 1년에서는 얼만공? 이랍니다. 그 다음 또 물어봅니다. 너가 목사 공부는 제대로 했나? 그 다음 묻는가? 너 교인들은 밥 먹고 사나? 다 이 손바닥에 올려놓습니다. 손바닥에 다 올려놓고 그 다음 뭡니까? 달아봐요. 그냥 올려놓은 게 아니라 고백하는 교회 이렇게 달아.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하 달아보다가 별 것 없으면 휙 던져버립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대학교 교수가 박사학위를 받아갖고 강의를 열심히 하죠. 역시를 하면요, 학생들이 딱 앉아갖고 그 강의 안 듣습니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저 박사 얼마나 잘 가르치는 공 이랍니다. 강의 안 듣습니다. 강의 좀 하네. 그리고 뭐라고, 그 다음 뭐라는 겁니까? 아이고, 저거는 박사학위는 받아도 설명은 영 뻥이네. 공부를 제대로 안 했구만.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열심히 여러분에게 설교하면 여러분은 앉아가 딱 어쩌고 있는가 하면, 우리 목사 일주일 동안 공부 좀 했나? 할렐루야. 그 다음 뭐라는가 하면, 또 우리 목사 요새 은혜가 있나? 딱 보고 평가합니다. 딱 달아가지고 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고 주의 일을 하고 있다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탁탁 달아봅니다. 달아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기분 안 나쁘면 올물로 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니 그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달아봤습니다. 쫙 달아보면서 뭔가 하면, 요 예수가 어떻노? 요 예수가 제대로 하고 있나? 요 예수가 지가 선지자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데 한번 달아보자. 이렇게 달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딱 달다가 마음에 안 되면 올물을 겁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22장 15절에 이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릴까 상론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말의 올무를 딱 걸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이걸 올무라면 그러고. 참 이게요, 정말 이게 역설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신의 올무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칭찬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잘한다고요.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하여 올무를 건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올무를 거는 그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를 보고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면 저 고백교회에 올무 한번 걸어볼까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올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수록 예수님은 점점 어디로 가셨습니까?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할수록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 끝까지 십자가에서 달리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올무를 건다는 거는 뭡니까?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올무라는 거, 이게 죽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올무는 한 번 딱 걸리면요,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사주 중에 하나 절단이 되든지 아니면 죽는 것 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짐승들 올무 걸려봐요. 죽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거기서 빠져 죽습니다. 그리고 겨우 빠져나와도 발목이 절단되거나 솔목이 절단돼 피를 흘리면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올무를 거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께 올무를 거는 것이에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평생 예수 그리스도 평생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도록 생매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릴까 상론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해봤지만은 막 대놓고 말로 공격하는 사람은 되게 착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대놓고요 막 성질내고 이런 사람들은요 되게 좋은 사람들을 만난 줄 아세요? 행운인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무서운가 하면요, 말을 엄청나게 부드럽게 하고 난 후에 뒤에 가서 그런 사람, 이거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뭐라는가 하면 자기 제자들을 헤롯 왕과 함께 예수께 보내요. 선생님이요. 높이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라바이, 랍비, 라바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끄리하는 일이 없으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붕붕 띄울 때 올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고난을 알고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안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고난을 모르고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하염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싹 빼쁩니다, 여러분. 지금 그건 거예요. 고단수의 사람들인 거예요. 한참 올리다가 그냥 떼기장을 치게 하는 것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당신의 생각은 어떠하뇨? 이르소서. 우리가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 나라는 이 로마 황제 가이사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금을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 하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실망할 것이요. 만약에 유대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이니 저 야만족 로마인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불가하다 그러면은 황제 반역죄로 체형을 내어 체포가 되게 되는 거죠. 그 헤롯 당원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데리고 가가지고 말로 걸어가지고 이기에 그냥 올무를 걸어서 죽여버리든지 아니면 낯을 못 되게 하려고 그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영이 있어요. 이 세상에 영이 있는데 이 세상의 영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영이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올무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위해 살아가도록 결심하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사람들이 우리를 칭송하고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냐? 세상 영이 뭐를 내려주느냐? 올무를 쫙 내려주는 거예요. 올무를 내려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죽여버리려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교회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 그 결심을 하면 LA에 있는 이 악한 영들이 비상이 걸립니다. 저기 지금부터 죽으려고 폼 잡나? 저기 뭐 이제부터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오케이. 야, 영들아 내려가라 그러니. 영들아 내려가서 올무를 걸어라. 올무를 걸어서 원상태로 돌려놓든지 아니면 낯을 들지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철단을 해버리라고 확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들이 와가지고 시험을 할 때 어떻게 시험을 하느냐? 절대로 우리 사람이 못 푸는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들이 와서 우리를 시험할 때, 세상 영들이 와서 시험을 할 때 우리가 풀 수 있도록, 우리가 철학적으로 풀 수 있도록 절대 시험을 안 합니다, 여러분. 못 풀도록 시험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요번에 샌버나디노 그 테러 사건에 그 아이폰, 애플 그 전화기를 FBI가 못 푼다 그러잖아요. 참 어떻게 부끄럽게 FBI가 미국 정보기관이 못 푼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거 좀 풀어주세요 하고 애플한테 갖다 줬더만 또 애플은 못 푼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영들이 와서 우리에게 시험을 할 때는요, 예수님이 지금 이 문제를 우리가 볼 때 못 풀게 하듯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렇게 하듯이 영들이 와서 우리에게 시험을 할 때는 뭔가 하면은 못 푸는 시험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풀지 못하는 시험을 하는 거예요. 왜 풀지 못하는 시험을 하느냐? 풀지 못하는 시험을 하면 뭐냐? 그 사람이 큰 시험에 팍 빠집니다. 큰 시험에 빠지고 그 다음에 뭐냐? 그 순간에 예수 믿으면 뭔 소용이 있노? 딱 그럽니다. 그 순간에 그 영혼을 확 사로잡아가지고 그냥 신앙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현실인 것입니다. 나에게 불신앙이 들어오고 실망이 되고 아주 기분 나쁜 일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불신앙이 들어오고 실망이 되고 아주 기분 나쁜 일이 생기는 거는
오롯이 보면 어떻게 보면 내가 그렇게 기분 나쁘고 내가 실망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내 감정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에요. 뭔가 하면은 영들이 와가지고요 아마 1초도 되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을 확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영이 와가지고 그게 마치 내 감정인 것처럼 내 생각인 것처럼 내 실망이 되고 기분 나쁜 것처럼 확 사로잡아 버립니다. 확 사로잡아가지고 뭔가 하면은 기분 나쁘게 그냥 해가지고 그냥 신앙을 던져버리고 그냥 불신앙으로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딱 그렇게 걸려들면 어떻게 하느냐? 세상 영이 뭐라고 하는가? 임무완수, 걸려들었네, 올무에 걸려들었네, 쫙 그러는 거예요. 쫙 그리고 올무를 꽉 쪼아잖아요. 그럼 70대가 죽습니다. 죽여버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임했던 그 영들이 오늘 우리도 와서 우리에게 올무를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거의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를 한 단계 올리려고 기를 써요. 우리 교회가 지금 한 단계 올리려고 기를 써요. 기를 쓰면 뭐가 오느냐? 우리가 한 단계를 올리고 두 단계를 올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뭐가 오느냐? 좋은 일이 오는 게 아니라 올무가 오는 거예요. 올무가 와서 못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올무를 만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올무를 걸고 갔습니까? 신앙생활 하지 마라, 절망해라, 실망해라, 못한다고 해라, 목사 때리치라 그래라, 장로하지 말라 그래라, 집사하지 말라, 근사하지 말라 그래라, 성가대는 왜 하노?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뭐냐? 처절하게 그 올무의 더러운 일을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가슴에 비수처럼 갖다 꼽습니다, 여러분. 전 참 여러 번 경험했어요. 나 처음에 그게 내 감정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 악한 영들이 와서 내 마음에 올무를 놓는 거예요. 비수처럼 갖다 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에게 총을 땅 쏘지요. 총을 땅 쏘면요, 이 총이 사람 몸을 관통하면요, 딱 그 순간에 픽 하고 그냥 이렇게 쓰러지죠, 그지? 딱 관통을 하면요, 그냥 사람이 그냥 픽 하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한 1, 2초 되면 절명을 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올무를 놓을 때 마치 어떻게 놓느냐? 비수처럼 갖다 꼽습니다. 그 창 있죠, 창. 창 가지고 가슴을 그냥 팍 갖다 꼽습니다, 여러분. 그 팍 꼽힐 때 뭔가 하면 그걸 찌르면요, 그냥 그 찔리면요, 그 순간에 그냥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찔러가지고 그냥 찔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사람이 죽을 때 보면 막 코로 귀로 피가 나다 칵 죽잖아요. 그럼 사탄이 그냥 밟아라, 짓밟아라 그러고 그 지근지근 밟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그렇게 일어납니다. 1초 1초 안 걸립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그냥 칵 갖다 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 십자가를 늘 가슴에 품고 있지 않으면요, 판판이 당해요, 판판이 당해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많이 실패해 왔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처를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18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거늘 이 현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냐?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게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올 때는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을 잘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시험을 죽여버리려고 하지 말고 시험을 잘 벗어나야 돼. 그러니까 그 지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 지역을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번에 큐티 할 때 그 묵상 에세이에서 예수님께 배우는 시험 대처 방법 이거를 보게 됐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썼나 이렇게 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의심하면서 자신의 의심을 정당화하려 한다면 나는 시험에 노출이 된 거다. 상당히 어려운 문장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의심하면서 자신의 의심하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한다면 나는 이미 시험에 노출이 된 사람이다. 강의하러 갈 때마다 미심쩍은 눈으로 내게 무언가 캐내려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 그가 내게 대한 의심으로 질문을 할 때마다 나는 머리를 써가며 성실하게 대답해서 의심을 벗어야 했다. 언젠가 나를 작게나마 도와줬던 사람이 내가 왜 교회 사역을 그만두었는지 꼬치꼬치 캐물었다. 그는 죄를 지었던 다른 사람들과 거론하며 내게 그런 죄가 없는지 물었다. 헤어질 때도 의심을 거두지 않았던 그를 후에 다른 장소에 강의하러 갔다가 다시 만나게 되었다. 누군가 내 설교를 칭찬하자 그는 내가 진짜 그 설교대로 사는 사람인지 알 수 없다고 비웃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한탄했다. 어찌 이런 일이 있게 되었는가. 나를 도왔던 사람들도 나를 의심하면서 살피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도와줬던 사람도 나를 의심하면서 살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는가 하면 이 시험에 대처해야 하는지 예수님께 배운다. 예수님은 그분을 시험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시기 전에 그들의 강교한 계계의 악함을 아셨다.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답을 대답지 않음으로써 그 시험을 벗어났다. 질문 자체에 대한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질문 뒤에 있는 악한 의도를 간파하시고 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답변으로 시험에서 벗어나셨다. 시험을 이기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분의 지혜와 통찰력과 능력을 구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오는 거예요. 올무가 오는 거예요. 올무가 올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벗어나느냐. 그 벗어나는 것은 뭐냐. 벗어나는 것이 일단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뭐냐, 십자가와 고난에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은, 늘 십자가에 고난이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시험이 올 때 시험을 그냥 살짝 넘어갑니다. 절대 비수처럼 안 꼽힙니다, 여러분. 십자가 훈련이 된 사람은요, 그냥 슬쩍 넘어가요.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넘어가요. 그러나 십자가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그거를 그냥 눈떼기처럼 불러 만드는 거예요. 꼭 그렇습니다, 여러분. 크게만 십자가 훈련되면 살짝 넘어, 그냥 일도 아니에요, 일도.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동물의 세계를 보면 약한 동물이라 그래서 맹수들한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약한 동물도 보면요, 맹수가 올 때 지혜가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하든지 도망을 가요. 이렇게 사사사 빠져나가요. 거기 벗어나면 되거든요. 전번에 내가 본 가장 인상적인 거는 뭐냐, 얼룩말이 사자한테 물렸어요. 이 얼룩말도 힘이 세니까 한 방에 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얼룩말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밑에 보니까 이렇게 물이 이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자가 암사자였어요. 그러니까 얼룩말이 힘이 있으니까 그 얼룩말이 계속 그 사자를 어디로 몰고 가냐, 물속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 여기를 잡고 있었는데 물속으로 몰고 가갖고 얼룩말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자 보고 물 먹어라 이놈의 자식아 하고 물에 푹 잠갔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졸지에 누르니까 그 힘에 몰리갖고 푹 들어갔거든요. 숨을 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숨을 못 쉬니까 입을 벌려야 될까요? 하니까 그 사이에 도망을 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꼭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시험을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올무를 받고 시험을 받는데 우리에게 닥쳐오는 올무와 시험을 어떻게 하면 잘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이번에 또 큐티 책에서 하나 본 게 있어요. 참 이게 훌륭한 말씀이에요. 참된 성김. 내비게이터 선교의 지도자 론 세니가 한 젊은이에게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젊은이는 훈련을 받은 후에 론 세니에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중요한 질문입니다. 선생님, 이제 제가 그리스도인의 참된 종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참된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러니까 이 론 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몰라. 지금은 네가 훈련을 받았지만 지금은 몰라. 자네가 사람들에게 종 취급을 당할 때,
자네가 사람들에게 종 취급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지. 이렇게 돼. 참 이 말이 진짜 많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뭡니까? 모든 시험 올무를 넘어갑니다. 그러나 자네가 사람들에게 종 취급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지. 너가 나를 무시하고 화를 낸다면 자네는 아직 종이 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고난과 십자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고난과 십자가를 철저하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자네를 종 취급하고 부를 때 자존심이 꺾이고 자신이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 때 그래, 나는 종로로 다는 사람이야. 이게 뭡니까? 나는 고난받는 사람이라. 나는 십자가 지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나는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맡겨주신 사람들의 종이야. 나를 밟아라. 나를 지어 밟아라. 내가 기쁘게 당하겠다. 밟으려면 밟아라. 이렇게 말할 때 당신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는 거는 십자가 지는 거고 고난받는 거예요. 참 이 말이 진짜 맞는 것입니다. 남이 우리를 종부리듯이 부리고 지근지근 밟을 때 밟혀주는 사람, 마음껏 밟아라. 네 원하는 대로 밟아라. 그게 진짜 기독교인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참된 종의 정신이 있습니다. 조건 없는 성긴. 곧 남이 나를 잘 대우해 주고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에 상관없이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 진정한 섬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젊은이들에게 여름철 단기 선교를 강조합니다. 가난한 나라에 가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안아보고 섬겨보면 인생이 바뀝니다. 사람들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 봉사를 하면 이기심이 극복이 되고 내 인생이 이타주의로 향해 열리게 됩니다. 그런 이가 바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훈련을 통해 주님이 우리 속에 있는 이기심을 성령으로 불태우고 이웃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세상은, 그리고 이 주인은, 우리가 있는 이 주인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교회를 달아보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때때로 올무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다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놈고 다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고난과 십자가의 섬김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과 십자가의 이 섬김의 자세를 철저하게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으로 변화를 받읍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존심을 다 버려놓고 섬김의 사람들이 됩시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하늘에서 내려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여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섬김의 사람으로 변화됩시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우리 모두에게 내려오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고난과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는 축복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고백하는 교회 하모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고백하는 교회는 16200 체스워스 스트리트 그라나다 힐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앙 상담이나 교회에 대한 문의는 818-363-6007 818 지역번호 363
600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주사 나우라는 주제로 캘리포니아 부흥을 위한 전 도시 총력 전도 집회 및 다민족 연합 기도회가 오는 4월 9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LA 메모리얼 콜리세움에서 열립니다. 이번 집회에는 12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 미국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거듭나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캘리포니아의 부흥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한인교회가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10분까지 대회의 첫 시간에 기도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인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 집회와 관련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 213-598-5323, 213-598-5323 상임 총무이신 강영수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신도를 깨우는 국제 23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소식입니다. 평신도를 깨워 예수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가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오는 4월 18일 월요일부터 23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는 제자훈련의 철학과 구체적인 사역 방법론을 제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로 이민교회를 보다 건강하게 세울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 목사와 남가주 사랑의 교회 노창수 담임 목사가 주 강사로 진행이 될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에 목회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등록 마감은 3월 31일 목요일까지며 등록처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 국제제자훈련원 전화번호 714-635-3000 714-635-3000번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38주년을 맞아 한결같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디어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천 헤럴드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 그리고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여할 때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큰 힘을 얻고 이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후원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후원 방법은 일시금으로 특별 후원금 그리고 매달 10불의 천사 후원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제공하는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2부 계속 이어집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